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
박수 치면서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주를 전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한 소식이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줄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생활하게 하신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약한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기도와 간구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주님, 비록 삶에 치이기도 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고 나를 앞세운 나날들을 핑계로 만족하며 살아왔지만 고백함과 회개함으로 말씀 앞에 서길 원하오니 주님, 지난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이 시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세요. 어느덧 새해도 밝고 새로운 계획과 기대 안에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모든 시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항상 돌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특별히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정말 원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부어지는 사랑을 기억하고 느끼길 원합니다. 예배드림에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깨달으며 그리고 변화하며 그리고 깨우치도록 하며 삶의 우리들의 모든 생활 속에 녹아내서 정말 그 행동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많은 혼돈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지금 잡혀가고 참 어지럽고 경제도 어려우며 좀 기독교가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올바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람과 거짓 선교자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진실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많은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참 기대하기 원하오며 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나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
주셔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힘 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무궁하고 감사의 제목이 넘쳐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때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대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일학교 오후 예배 그리고 중고등부 모임 2시에 있습니다. 양육훈련은 2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거기 저도 참석하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는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녁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하고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2시에 전도 있습니다.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이코리아 중고등부 수련회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 수요 예배는 또 새벽 기도는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8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위대한 탐험가이자 선교사인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어요. 뭐 당시에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게 다 영연방, 지금으로 따지면 영국이었기 때문에 뭐 스코틀랜드 출신이지만 이제 영국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우리 나이로 뭐 9살, 8살 이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집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일을 하면서 이 리빙스턴은 책을 너무 좋아해서 집에 이제 생활비로 자기의 월급들을 주면서도 쪼개고 쪼개서 책을 사는 것을 너무 기뻐했어요. 책을 사서 그 책을 닳도록 읽고 또 닳도록 읽고 그러던 가운데 경건서적을 사서 그 경건서적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신이 예수 믿는 이런 획기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어디에다 복음을 전할까? 당시에만 해도 아프리카는 굉장히 오지 중에 오지였기 때문에 이 문화가 들어가지 않은 아프리카 땅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험가 또는 탐험가이자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오지를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진 의료시설이나 아니면 의료기술이나 아니면 약들을 배포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리빙스턴의 업적은 아프리카에 있는 오지들 그 부족들을 발견하는 업적과 우리가 잘 아는 이 빅토리아 폭포를 이 리빙스턴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탐험가이자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리빙스턴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리빙스턴의 마지막이 어땠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잠비아, 이 잠비아의 한 오두막에서 쓸쓸히 죽어가요. 그렇게 평생을 복음 전파하다가 잠비아 오두막에서 쓸쓸히 죽게 됩니다. 이것을 알았던 영국이 이 리빙스턴의 사체를 시신을 수습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 뒤뜰에 묻어줬어요. 장례를 치러준 거죠. 그런데 그 웨스트민스턴 그 사원에 있는 리빙스턴의 묘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가 누구인지는 모두 그리스도께 바치며 내 삶은 그에게 바친 선물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유명한 모험가이자 유명한 선교사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대한 탐험가 리빙스턴이 여기 잠들다, 혹은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여기 잠들다, 유명한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리빙스턴이 여기 잠들다, 이렇게 써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 필요 없다. 나는 이미 주님께 나를 선물로 드린 사람이다. 이게 리빙스턴의 묘비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성도의 삶 아닐까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면요, 내 이름 석자를 내는 거예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 내는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그냥 결국 자기 이름 석자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 때문에 영광을 받는 거예요. 위대한 모험가이자 선교사였는데 그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나는 내 이름을, 나를 온전히 그리스도께 선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맞추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 때에 그곳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해보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꼭 가게 되는데 지금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도 왔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풍경이 참 이쁘고 좋아요. 되게 멋진 풍경을 자랑해요. 빌립보 가이사랴가 그래요. 그리고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군영이 있었어요. 로마 군대의 주둔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 또 그 가족들이 거기에 늘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신전터가 남아 있는데 풍요를 상징하는 판신, 이 판신을 모시는 판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풍요를 기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렸겠죠. 그리고 화려한 제사장들이 수도 없이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풍경이 좋지요. 로마 군영이 있죠. 뭐 풍요를 상징하는 신전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그런 유명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여러분들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앞서 걸으시고 제자들이 뒤에 걷고 있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데 아마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물어봤겠죠. 앞서 가시는 스승이 누구냐고. 누군데 이렇게 따라다니냐고. 누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냐고 물어봤겠죠.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는 예수에 대한 소문이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병을 고쳤다더라, 죽은 사람을 살렸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서기관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 같지가 않고 정말 권위가 있더라. 복음이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더라. 막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에 퍼져 있었을 때예요. 사람들이 앞에 가시는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나사렛 예수시라 할 때 제자들의 목소리 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시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얘기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내려왔다고도 얘기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구약의 선지자가 살아났다고도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앞서가시는 예수님이 듣고 계셨겠죠. 제자들과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계셨을 거예요. 왜 안 들리겠어요? 근데 선생님한테는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제자들과 나누는 이 담소 또 담론이 예수님의 귀에 들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수준,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 믿음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믿음까지 가지를 못해요.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이분이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여기까지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신기했냐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을 수 있을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내려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서 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어떻게 구약에 이미 죽었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면서 어떻게 이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그 믿음이 없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내려왔다, 구약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믿을 수 있다면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생각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지식이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의 생각이 왜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새벽에 그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아, 고집이구나. 이게 자기 신앙의 한계가, 저는 단순히 이게 믿음의 한계라고만 생각했는데, 아, 이게 고집이구나. 고집이구나. 이렇게만 믿고 있는 고집이구나. 이 고집 때문에 구원받을 믿음까지 자라가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고집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야,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내려온 거야, 예레미야나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야 라는 것만 믿는 믿음, 이것을 믿음인 줄 알고 고집 부리고 여기서 서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제 설교를 맨날 들어봤자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고집이 그렇게 해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수환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게 막는 그 이유가 신앙의 고집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 한 주간 굉장히 고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왜 한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이렇게 목사들의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를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 본문을 신대원 때 우리 설교학 교수님에게 제출하면 과연 몇 점 받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포하고 있을까? 이 고민을 일주일 내내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저희 단톡방에 이제 설교 링크가 하나 올라왔는데, 그 설교 제목이 야당 정치인의 이름이 들어가면서 누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영향력 있는 교회에서, 우리 교단 교회,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그게 설교 제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올린 이유는 이 설교 좋으니까 들어봐라는 식으로 올린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한 비판 글을요 쫙 써놓고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 친구와 교수님들과 이런 분들에게 올려봤어요. 제가 이거 올려도 되겠습니까? 다 말리더라고요. 제가 가슴 아팠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이 선포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설교 본문 신대원 교수님한테 제출하면 몇 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올렸어요. 올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집이 우리 신앙의 한계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우리 신앙에 고집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 내 아집, 이것 때문에 그냥 안주하는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소문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내려왔다, 예레미야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쉽지 않았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군의 주둔지가 있었던 로마 군영지였어요. 그리고 판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 신전 제사장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려하게 돌아다녔겠죠. 그 가운데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을 위협할 만한 여러 가지 시험들 만한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외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아요. 로마 군대의 강한 위험이 보이고 판신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보여요.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의 모습이 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외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친구들을 만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몸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고집이 남아 있었어요. 그 고집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우선순위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이때부터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선포하셔요. 근데 이건 베드로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먼저 대답했지만 제자들도 이미 이것을 믿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 외에.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말은 했지만 제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과 부활하시고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셔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앞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 제자들이 대답은 하지 않고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했지만 신앙 고백이 뭐입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셔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가야 할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갈 것이다 말씀하셔요. 근데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예수님께 항변해요. 예전 성경은 가나였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꾸짖는 말이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꾸짖어요. 혼내는 거예요. 혼내는 거. 이걸 간한다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에는 항변한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낸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잖아요. 자기가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리스도의 가야 될 방향, 하나님의 아들이 가야 될 방향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일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는데 여전히 우선순위가 사람이들, 사람. 근데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성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아집, 사람의 교만, 사람의 지식과 지혜에 국한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에 있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당장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당장 이렇게 하면 잘 살 것 같고, 당장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으니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 그거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는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내 아집, 내 고집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는 사형 도구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부인되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이영범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고 있지만 내가 부인되고 내가 완전히 죽으면 지금 내가 사는 인생은 이영범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의 말씀처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여전히 자기가 펄펄 살아 있었어요. 순간순간 자기 혈기가 올라왔고 순간순간 자기 욕심이 올라왔고 순간순간 자기가 살아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틈만 날 때마다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넘버 2냐? 이 싸움 싸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도망갔어요. 우선순위가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도망 안 갔나요? 마지막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러 갔다가 대제사장 집에 있는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마지막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여전히 자기가 우선이에요. 예수님보다 내가 우선이에요. 내 생명이 우선이에요.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돼요.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역대 제사장들이 쭉 앉아있는 대제사장의 문중에 앉아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더라. 이 이야기를 대제사장 집 어린 여종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전까지는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에게 우선순위 있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하는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그 집 문중들이 앉아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일, 사람이 볼 때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 사람이 볼 때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일,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맞추고 그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지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섭리와 계획을 따라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를, 내 지식을,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그 상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바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바라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믿음이 선포되지 않는 것에 가슴 아파요. 아버지,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것에 하나님 가슴 아파요. 아버지 아버지 함께해 주시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오. 우리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오.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과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